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표현이 성경에 등장하는 겁니다. 이 표현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구원을 논할 때는 언제나 그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같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쓰고 있기 때문에 문맥을 따라서 어떤 쪽을 강조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 다 오해의 소지가 있죠. 구원을 아직 못 받았다라는 근거로 쓸 수도 있고,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하여 그럼 그 구원을 내가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가라는 식의 책임을 느끼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가시면 이런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런 표현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 표현은 새 사람이 되라. 아까 빌립보서식으로 하면 구원을 이루라의 다른 표현인데,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헌 사람이 새 사람을 입으면 새 사람이 된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넌 새 사람이니까 새 사람 같이 굴어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 24절은 무슨 얘기냐면 17절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구원 얻지 못한 죄인들이 죄악 속에서 사는가를 얘기하면서 비교하여 믿는 자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것은 우린 다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같이 제대로 그 내용에 있어서, 실력에 있어서, 반응과 실천에 있어서 신자다워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은 분명히 우리에게 신분을 확보했고 운명을 고정시켰습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구원의 실패나 그 구원의 취소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런 신분과 운명에 관한 얘기를 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단번에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어졌고 완료된 과거입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에서 보시다시피 구원을 이루라 하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것은, 또는 우리 앞 시간에서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확인했다시피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성경은 그 완성을 향하여 영광의 결과를 향하여 나아가라고, 우리 오해하기 쉬운 구원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가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이런 성화에 관한, 얻은 구원을 완성하는 그 과정과 내용에 관한 얘기가 많은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게 분명하게 나타나죠. 구원을 얻었는데도 시련을 인하여 정금같이 단련되어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믿음의 결국 곧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들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복음서, 그다음에 사도행전,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로마서에서부터 계속 등장하는 교회에 보낸 편지들 속에 가장 첫째가는 주제들입니다. 교회에 보낸 편지들 아닙니까?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다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즉 예수 믿어 구원 얻은 자들에게 보낸 편지며, 그 편지들의 내용은 하나같이 얻은 바 구원, 믿은 바 믿음의 내용을 완성하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전도하라는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로 너무 쉽게 내몰면 안 됩니다. 전도는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건 예수 믿는 개인이나 교회 전체가 져야 하는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얻은 바 구원을 우리의 내용과 실력으로 완성하는 게 먼저이고, 그리고 전도나 또는 봉사나 구제는 그 완성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일과 우리를 완성하시는 방법으로 그런 일들을 책임이면서 또는 은혜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더 잘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위하여 우리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 보십시다. 로마서 5장에 가면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예수의 죽으심으로 얻는 구원이 있고 예수의 살으심으로 얻는 구원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논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을 십자가로 지금 자꾸 제한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야말로 그의 메시아 사역의 중심이죠. 근데 십자가로 한 게 뭐냐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낸 것입니다. 근데 이 지금 로마서 5장이 지금 우리가 읽은 9절 10절이 분명히 밝히는 것은 메시아 사역은 그의 죽으심에만 있지 않고 살으심도 그의 사역이라는 거죠.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냈듯이 그의 살으심으로 그의 부활하셔서 하시는 죽음으로 가지시는 대속 사역만 메시아 사역이 아니고 부활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어 우리를 그 몸으로 불러 우리와 당신을 묶고 하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메시아 사역입니다.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그것이 뭐라고요? 그의 살으심을 인한 구원이랍니다. 죽으심으로 얻은 구원은 뭡니까? 신분과 운명입니다. 살으심으로 얻는 구원은 뭡니까? 구원을 완성하는 성화와 영화의 완성입니다. 수준의 완성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그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은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교회로는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 이 10절에 있었던 말씀을 한 번 더 확인하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11절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가 등장을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죽음과 사망과 심판에서 벗어난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으심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생과 성화와 영화의 완성은 6장에 이렇게 더 분명하게 설명이 됩니다. 6장 5절부터 봅니다. 로마서 6장은 이 얘기를 이제 어떻게 이 5장의 설명들이 가능한가?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인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실패할 수 없이 그의 능력과 지혜로 이루셨는가를 증언합니다.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이 6장 시작이 뭐였냐 하면 구원에 대한 이론 오해에 대한 답으로 시작을 했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로 시작을 했습니다. 즉 구원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것으로만 이해해서 우리에게 확보된 구원이 이제 영원하고 완성되었다. 신분과 운명에 의해서 신분과 운명의 차원에서 말이죠. 그럼 우리가 할 게 뭐 있냐? 거기에 대한 답으로 시작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요. 예수님은 그것만 너희에게 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의와 진리로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시려고 부활하사 너희의 머리가 되시고 너희와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로 연합되어 이 부활 생명의 너희를 불러내었단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신자로서 이제부터 살아가야 된다. 라는 얘기를 로마서 6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에서 했던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과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들이 뭔가 더 훈련받아야 하고 더 커져야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라는 설명에서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할 때 그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이제 내가 꺼내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알아서 너희 신앙생활을 책임져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신 바로 그 능력, 그 메시아 사역 그대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우리를 의와 진리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서 묻고 그의 부활과 그의 승리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이루시고야 말 것이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꺼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완성시키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고야 말 것이다. 하나님이 그걸 예수 안에서 이루셨고 지금 이루고 계시고 이루시고야 말 거다.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 머리와 몸은 분리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거 참 귀한 내용인데 한국교회는 어떤 면에서 이게 부정하고 비평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십자가로 인한 구원의 감격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교회론과 지금 구원 얻은 자의 예수 안에서의 부활 생명으로의 연합,
예수 안에서 함께 인도하심을 받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자의 현실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많은 그래서 오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남은 생에는 주를 위하여 봉사하자라는 식의 오해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봉사와 헌신은 귀한 것입니다만은 마치 자기 구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남은 일이 없는 것 같이 이해해서 남은 생에는 주를 위해서 한다는 것이 자신이 포함되지 않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또 다른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에만 일이 남아있는 것 같이 이해하는 것도 이 구원을 다 이해하지 못한 이유고, 구원의 완성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까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나머지는 내가 책임으로, 내 책임과 내 능력으로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이건 구원에 대한 오해입니다. 메시아 사역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 때문에 지금 이 로마서 6장에 이 표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께서 죽으실 때 우리가 그와 연합하여 함께 죽었듯이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연합하여 함께 부활해 있다. 우리는 그때도 예수 안에 있었고 십자가에서도 예수 안에 있었고 부활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이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이 유명한 19절과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제 구원을 얻은 성도가 자신의 감격과 헌신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믿음의 생활,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표현은 정당한 표현입니다만은 이 표현이 신자가 가지는 열심과 의지로서 표현돼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지금 로마서 6장에서 확인했다시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같이 주와 연합되었듯이 지금도 연합되어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사신 것이라는 이 표현은, 사신은 미완료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미완료라는 건 뭐냐면 진행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것이라. 계속 살고 계시는 것이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을 때 우리가 그 안에 있었듯이 지금 살아있는 내내 신자의 신앙 현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 겁니다. 왜요?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이 믿음 우리 처음부터 그래서 이렇게 자꾸 따져서 확인했듯이 우리의 의지와 신념, 노력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유와 원인과 조건을 묻지 않으시고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라 그랬죠.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나의 무슨 진심이나 헌신이나 결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로 인하여 예수 안에 묶여 있어서 나는 나 혼자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나 혼자가 아니다. 내가 있으면 여기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사실인 것은 나한테 사실입니다. 물론 이렇게 은혜를 강조하면 우리 모두가 사실 당황스럽습니다. 처음 구원에서도 그렇듯이 신앙의 현실에서도 은혜를 강조하면 우리 모두가 내 몫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방임주의로 흐를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좀 더 실천적인 문제에서 앞으로 다룰 것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기독교 신앙이 어느 곳에서나
우리의 결정이나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의지 위에 서 있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언제까지나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먼저 작정하시고 이루시고 확정하신 일들입니다. 여기는 실패와 여기는 변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을 바치는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의 주권과 그의 은혜와 그의 신실하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밝히 증거된 그의 사랑이 기독교라는 것을 존재케 하며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복음이 된다는 사실에 그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구약의 출애굽 사건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로로 탄 데서부터 해방된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면서 동시에 구원에 관하여 우리의 이해를 돕는 가장 멋진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보시면 그 애굽을 떠나야 하는 이유는 앞의 시간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해할 때 구원을 어디로부터 해방된 것만 가지시면 안 됩니다. 자유를 논할 때 보통 그러는데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자유가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기아로부터의 자유, 무지로부터의 자유 이런 걸 하는데 특별히 억압으로부터의 자유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얻으면, 그러니까 소극적인, 부정적인 자유를 얻으면 그 다음에 뭘 할 것이냐 할 때 남는 게 방임밖에 없습니다. 내 맘대로 라는 답밖에 못 얻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주장하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단할 때도 가장 고급한 자유는 말하자면 진리와 의와 영광과 가치 있는 일을 위한 자유여야 합니다. 이게 적극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논하면 언제나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의 조건으로 애굽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 출애굽 사건에는 이 구원에 관한 내용을 얼마나 잘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되어 있냐면 이런 신분의 구원과 수준의 구원이 그 사건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들어가는 데는 요단강이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에 나와서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하여 12정탐꾼을 보내는 데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겼냐면 그러니까 서쪽으로는 지중해고, 그렇죠? 서쪽으로 이렇게 지중해고 오른쪽 북단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남쪽으로 사해가 있고 그 사이를 흐르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러면 대충 요 사해에서부터 위에 갈릴리까지 오른쪽 경계선을 해서 아래 위로 이렇게 자르면 밑이 약간 통통한 사다리꼴 모양의 국토입니다. 근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건요, 밑에 사해와 지중해 사이 중간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가나안을 들어가는 데는 요단강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애굽과 가나안을 가르는 경계선은 홍해뿐입니다. 홍해를 건너면 가나안이고 홍해를 못 건너면 애굽인 것입니다. 둘 사이의 경계선이 하나입니다. 신분의 구원을 이해하는 데 좋은 상황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해했다시피 하나님의 백성이든가 아니든가가 있지 중간지대에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올라갔던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입국을 거절해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성인들,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들어갈 땐 요단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하는 거죠.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는 경계선이 하나뿐이다. 중간지대가 없다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어 정탐 보고를 받고 안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신약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제 다시 출애굽 사건을 돌아보면 애굽에서 나왔으면 당연히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죄에서 벗어났으면 당연히 신자요. 신자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들은 신자다운 삶을 사는 것을 거부했고 그래서 구원은 얻었으되 신자의 승리는 맛보지 못하고 죽은 자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정처 없이 유랑 생활을 하다 생을 마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하죠? 요단으로 건너서 이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을 그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처음 홍해를 건넌 자들은 애굽으로 건너게 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할 일이죠. 그러나 이 사건에는 분명히 애굽과 가나안만 있지 않고 애굽, 광야, 가나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수준의 구원을 이해하는 데 좋은 그림이 됩니다. 구원을 얻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는 광야라는 중간 과정이 있다. 중간 과정이라는 것은 그 구원에 무슨 과정이 있다라는 신분의 과정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수준의 과정이 있다. 그때는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완벽한 상태의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기까지 광야 같은 세상을 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되느냐 하면요. 요단을 건너 들어간 자들, 그 2세대들이 첫 세대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을 갈 수밖에 없었지만 2세대는 광야에서 바로 요단을 건넜으니까 지리적으로 그게 없었죠. 그 중간 지대가. 그렇게 들어간 자들은 그대로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 가나안이 묘사되지 않고 원주민을 몰아내는 전쟁을 해야 되는 곳으로 묘사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고 나면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평화, 우리에게 확보된 구원을 확인한 기쁨, 그 소망, 이런 자랑이 있지만 동시에 뭐가 있냐 하면 그 원주민을 몰아내는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얻고 나서 맨 처음 걸리는 싸움이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옛 성품, 구습을 쫓는 옛사람과 싸우는 일이 평생 있습니다. 평생. 천국은 멀리 있습니다. 우리가 당황하죠. 믿음만으로 다 해결이 되지 않고 구원을 얻은 기쁨이 있는데 옛 성품이 아주 완강한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신자의 현실은 사실은 겉으로 드러난,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고 우리가 소원하는 내 모습과 실제로 내 속에서 갈등하고 싸우는 일과의 그 간격 때문에 사실은 괴로워하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제일 크게 지금 한국 교회가 이해해야 할 게 뭐냐면 이 수준의 실패가 그 수준의 완성의 과정이 완성을 향하여 나가는 동안 끝없는 시행착오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구원 자체를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 출애굽 사건에서도 얼마나 잘 보여지고 있냐면 홍해라는 것은 말하자면 이제 그 물이라는 것은 건널 수 없는 경계선을 말합니다. 죽어야만 건너는 것입니다. 죽어야만 건너는 것.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너는 것은 애굽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다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그 주인들 입장에서 보면 종들이 죽어버린 겁니다. 죽으면 종이 없어지는 거죠. 죽었는데도 계속 부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쪽에서 보면 홍해로부터 새 인류가 걸어 나오는 겁니다. 새 인류가 모세를 대표로 하여.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모세와 함께 세례를 받고 라고 묘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새 종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신자의 구원이라는 것이 신분과 수준의 분명한 다름, 차이가 있고 또 이해가 있고 그리고 그 완성을 위하여 신자된 현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하게 이런 문제를 이제는 확인해야 됩니다. 성화라는 것이 어느 만큼 내 책임인가 하는 것이죠. 성화라는 것이 어느 만큼 내 책임인가 할 때, 이 성화가 예수 안에서 허락된 구원으로, 즉 은혜와 믿음 위에서 성립이 된다는 걸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십자가가 그렇듯이, 그래서 우리 신분의 구원이 100% 은혜이듯이 성화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으로 부름을 받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서 일어나는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100%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왜 은혜이냐 하면 우리의 의지가 이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일이 완성될 때까지 내비두지 않아서 완성이 됩니다. 이 일을 여러분 사실은 현실에서 얼마든지 경험하십니다. 여러분이 신앙적인 어떤 기준을 세우시고 거기에 그걸 달성하지 못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참을 수 없는 영적인 갈등을 느끼십니다. 잊을 수 없게 하시고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물리적인 개입도 해오십니다. 아프게도 하시고 사업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서 생각하게 하십니다. 깨우치십니다. 아까 요셉에게서 봤죠? 그 발이 착고 상하고 쇠사슬이 그 혼을 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고 하나님 하고 와서 엎드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여 항복시키는 경지에 가고야 말게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이것이 자칫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냐면 믿음 지상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믿으면 된다라는 것은 믿음을 강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과 구원의 완성에 대한 소원을 가지는 것은 얼마든지 칭찬을 해야 되고 잘하는 것입니다만은 믿음이 일종의 신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신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신념이 되면 자신의 의지가 된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소원을 가지는 것, 이런 열심을 가지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작정하시고 보여주사 가지게 된 소원들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만 소원하게 되는 것이 신앙의 내용입니다. 신앙의 내용이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내 의지와 신념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보통 뭐라고 말을 하게 되냐면 이걸 공식화합니다. 이렇게 해봐 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심해야 되는 표현입니다. 기도 많이 해, 더 많이 성경 봐, 이건 옳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하면 무조건 이것이 결과된다라고 이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가 성공시대를 달리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사랑하셔서 정말 큰 축복을 주셨죠. 어느 나라가, 지금 지구상에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만큼 기독교 국가겠습니까? 한 집 건너가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걸 공공연하게 자랑하고, 여러분 보셨죠? 우리 노무현 대통령 들어온 이 정부에 대해서 목사들이 할 말 못할 말, 사실 무례한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노 대통령의 한 10대조 할아버지쯤 되셔서 할 수 있는
그런 그 큰 권세를 가지고 그럴 수 없는 발언들을 막 하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뭐 정부에서도 그 마음에 안 드시겠죠. 그러나 감히 뭐라고 못할 정도로 한국에는 기독교라는 이 종교가 뭐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뭐 세력일 수도 있고 영향일 수도 있고 힘일 수도 있는 이런 큰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믿으면 된다, 하면 된다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소위 말하는 성공한 교회의 목사님이나 성도들까지도 다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하면 된다. 그래서 하면 된다는 거는 하면이라는 말이 뭐 믿음을 대신한 표현이고 된다는 건 성공입니다. 믿으면 성공한다는데 성공이란 말은 매우 애매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주십니다. 근데 죽은 자를 살려서 뭘 확보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겨라를 가르치시지, 하나님을 섬기면 죽는 일도 병드는 일도 없다를 확보하시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겁니까? 죽은 자를 살려서 뭘 하라고? 죽음을 각오하게 만드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가난한 집에 재물을 얻게 하십니다. 세상적인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뭘 확보하십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하나님을 믿었더니 부자 됐다를 가르치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 한국교회가 사실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은 우리의 무엇을 본 것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형통케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믿음의 소중한 내용들이 세상 것과 다르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얼마든지 사람을 낮춰 쓰시고 어렵게 쓰시고 신앙의 현실을 시련 속에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꺼이 감수해야 옳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쓰는 용어나 우리의 소원들이 신앙적인 명분을 가질 때는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훨씬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치의 싸움이지, 그것이 조금이라도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내용과 혼동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런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믿음이라든가 구원이라든가 우리가 가지는 신자로서의 현실, 생활들에 대하여 더욱더 성경적이고 성경이 약속하는 신앙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그 받은 은혜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자랑들이 오히려 한국교회 거침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고, 이 일들로 고민하시는 상대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목회자들이나 거기에 속한 교우들이 자신들의 신앙이나 하나님의 관심들을 과소평가하거나 오해해서는 안 될 것으로 압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